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전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오병이어의 그 12바구니에 가득 참고 남은 거 있죠. 그것을 거두었던 그 오병이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떡을 주죠. 실제로 먹을 떡을 내려주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의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말이에요. 신령한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육체로는 오병이의 그 떡을 먹어야 되겠지만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는 예수 자신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완전히 다 흡수하고 완전히 소화시킬 만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 아니나 다를까 이 요한복음 6장의 뒷변에 가보면 60절 정도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들이 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막 수근수근거리고요. 나중에는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무원이 내가 하늘로 와서 내려왔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거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신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현을 쓰시냐 그러면 인자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말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도 보여주죠. 성경을 꿰뚫고 성경에는 이곳저곳을 다 언급해 주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을 딱 일치하도록 딱 맞아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과 말씀에 놀랬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준 주님의 행동들은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그보다 뛰어난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그보다 더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밀하게 애정을 담고서 자기의 목숨을 다 정말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사랑을 주님이 또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늘 의심이 하죠. 왜? 분명히 사람인데 엄마도 알고 형들도 알고 어디서 태어난 줄도 아는데 고향은 나사렛이니까 선지자급은 아닌데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말씀을 잘 찾아서 해석해 주는 것이나 이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나 질문을 퍽퍽퍽 하더라도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그리스도급 된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그 이상으로 선지자 이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높은 엘리야나 위대한 사람 그 이상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또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라는 말 대신에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항상 나를 보낸 사람이, 나를 보낸 자가 있다. 나를 보내신 어떤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누군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 세운 자, 교회에서 보내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라는 것이요, 어쨌든 세상에 나가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동창회 나갔는데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다 서울에 이제 와 있는 재경 동문회를 했어요. 근데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사례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창들이 그렇게 저를 대우해주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저한테는 농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상담을 신청하는 또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어쨌든 모르겠어요. 삶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넉넉하진 않지만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욕을 얻어먹지는 않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목사야 라고 말하게 되면, 자꾸 이런 의식이 내한테 짙어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점점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애들한테도 그러고 또 부인한테도 그러고 이렇게 말을 낮추게 되고 함부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 제가 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더 낮아지려면 목사라는 단어보다는 나를 보내신 자를 항상 생각하는 것, 나를 보내신 교회, 또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야지 저도 뭘 생각하겠어요. 나는 목사다라고 하면서 목사라는 높은 마음보다 나를 보낸 어떤 분의 그 의지, 나를 보낸 분의 어떤 목적,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늘 당신이 하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하면서 항상 자기를 보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요. 항상 나를 보내신 자, 보내신 자. 그래서 사도 있죠. 사도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러면서 12사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의 뜻이 정확하게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이. 사도의 정확한 뜻은 그대로 풀어도요, 보냄을 받은 자.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요한은, 심부름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심부름꾼으로 왔으니까 어디에도 칭찬받거나 존경받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심부름하러 왔으니까 그 일만 하면 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가 결코 높은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단어예요. 보내신 자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 당신에 대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나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다. 보내신 이의 뜻은 이거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할 일을 하시고 있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성락교회를 이루고 있고 금천예배당이라는 금천예배당의 색깔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언론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송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다 믿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다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 자체가 약간의 뭘까요?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르포 형식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뉴스만큼 신뢰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또 의혹이 있으면 더 제보를 받으면서 이것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락교회의 사건들이 점점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국민일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수많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똑같은 분쟁의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들이 국민일보에서 3번이나 이제 터뜨려 줬습니다. 국민일보는 우리나라 일간지 중에서 4대시 일간지 속에 들어가는 막강한 신문이에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보는 것이고요.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 학교, 어느 곳이든 항상 들어가는 것이 국민일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번이나 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성추문, 재정에 대한 거 공격하면서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그리고 무주공산을 만들고 돈 뜯어내고 하는 이런 절차는 똑같습니다. 패턴이 이렇게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TV에 나오면서 오해를 받긴 했지만 충분히 역전할 수 있고 그 역전을 하게 될 때에는 과거에 그 아래 나왔던 교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잘만 교회에 대해서 변호하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그 좋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로 쫙 퍼질 때는 빨리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때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 천천히 진행되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제일 먼저는 확인하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국민일보나 여러 곳곳에서 좋은 사건들을 홍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락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우겨쌈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크게 잘못했다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예요. 이것만 어느 하나만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을 수도 있고 저것이 옳을 수도 있고 종교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진리 이야기하죠. 절대 진리 이야기하죠. 절대 구원을 이야기하죠. 예수 이외에는 구원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통합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빼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 통합을 원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진리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양성 속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전화 한번 딱 누르면은 미국하고도 바로 통화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합리성이나 이성은 제외하고 믿음, 고집 부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색깔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쪽이 색깔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교회가 공격받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네들 성경책 한번 봐봐라. 성경에는
충분히 착한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착하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사실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또한 교회의 저쪽에 있는 윤모모 씨가 하고 있죠.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진리만큼 중요한 것이 윤리다. 이런 금요철야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해요? 윤리가 중요해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2000년 동안 이 진리를 찾고 주장해오고 진리 때문에 목숨을 던져왔지 윤리 때문에 죽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근데 그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가 중요하고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뿌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그것을 알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도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주님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면 돼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셨을 때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다가올 자가 없다. 그들이 열심을 내더라도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아버린다. 율법을 다 준행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준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요청하는 죄의 값, 죄싹, 피를 흘려야만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니 너가 가서 내 아들 너가 가서 대신 피를 흘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아가시면 돼요. 피를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오빠를 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살린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빠 나사로가 예수 잘 믿은지 안 믿은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소생시켜줬습니다. 그 이후에 믿었을지 안 믿을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심중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내 마음 다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말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뿐이지 이거를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표현해 주겠어요? 그러니 자매가 형제로부터 고백을 받아도 이 고백을 확인하기까지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은 미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을 해도 저들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우겨서 하면서, 교회를 우겨서 하면서 수많은 이론들과 과학들과 여러 정치들과 또 사람들의 사상들, 철학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전도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마음이 열려있는 곳에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막 전해주기를, 쉬지 않고 막 뛰어가기를, 혹시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죄를 떨어버리고, 죄를 떨어버리는 건 뭐예요? 네 책임지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쉬워할 필요 없이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이곳저곳 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급박하게 서둘러서 막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다. 우리 두 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성도란 뜻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왜 내가 거룩한 성도냐 그러면,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을 때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라고 하여서 그 사람의 행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을 때 그 어제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졌나요?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지는 과정은 굉장한 시간이 걸려서 바뀌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던 사람이 가까스로 교회에 와서, 수련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담배 끊는 것은 쉽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술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조적인 죄가 있어요. 구조적인 죄가 뭐냐면, 알게 모르게 내가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죄가 있고요. 전체 죄가 또한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욕심을 향해서 쫓아가잖아요. 그 욕심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만, 욕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죄를 짓는 건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죄였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바꾸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우와, 율법책이 없는 동안엔 자기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냥 예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율법책에서 딱 읽어보니 11조 중요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안식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해요. 네. 뭐 남자를 팔고 여자를 파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뭐 인신매매를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은 구조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당장 그 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온 가족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점점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어머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죄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장 바뀌어지나요? 당장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복음이 계속 들어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설교자가,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오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깨우치게 되고, 그제서야 자기 죄를 내려놓고 이 직업도 내려놓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405장 한번 보셔요. 제목만 한번 보세요.
제목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는 찬송가로 여러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찬송가로 알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이미 팝송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가사가 끝내줍니다. 가사가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크도다,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그런 가사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과 떨어진 그 사람 말고, 사과 떨어진 그 발명한 말고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했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여러분, 노예선이 뭐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와다가, 그죠? 바닷속에, 말 안 들은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팔아제낀 사람들입니다. 팔아제끼는데 큰일 냈던 사람이 노예선장이에요. 근데 당시 영국은 그거를 국가적 차원으로 몰래 장려했어요. 해적들 통해서도 그렇게 팔아오라 했었고, 해적을 보호하는 일들도 영국이 했었습니다. 영국이 부자가 된 이유는 중에 한 가지는 노예선을 잘 운영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탈해 와서 그런 사람들을 유럽 곳곳에 노예로 팔고, 그 다음에 중남미 이곳에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선장이었습니다. 이 노예선장인 뉴턴이 누구한테 은혜 받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한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날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성도는 내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고,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룩한 성도인 거지, 내가 어제 그제 일주일만 살면 딱 놓고 보아도 그 사이에는 죄들이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줘요. 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고백으로서 내가 죄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고백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으니 죄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시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거룩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노예선에서 노예를 많이 팔았어요. 엄청난 돈을 부렸어요. 여러분, 노예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정말 천인공노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근 7, 8년 동안 여전히 노예선 선장을 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 웨슬레로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듣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노인이나 소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점점 마음이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또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마음의 감동이 제대로 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제대로 역사되어지면 그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턴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침내 노예 선장을 포기했고요. 노예 선장을 포기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되었지만 마침내 이 위대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이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영국이, 그 잘 나가던 영국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 때문에 망했어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도 있었죠. 웨슬리가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했냐 그러면 당시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인데 목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윌버포스 밑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목사 되려고 막 하는 찰나에 마지막 날 누구를 만나 그러면 요한 웨슬리를 다시 만났어요. 웨슬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목사 되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감히 목사 되지 말라고 한다니. 지금 막 신학교 막 보내고 막 해야 될 판인데, 요한 웨슬리가 목사가 이 윌버포스한테 당신은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남으세요. 이유는 당신이 정말 추구하고 했던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도 은혜 받다 보니까 노예 사업하는 거, 노예 무역하는 거, 가난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자원을 수탈해 가고 금, 다이아몬드를 훔쳐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짓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정치인 하는 일이 냄새나고 구리고 지저분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 포기하고 목사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한 웨슬리라는 목사가 막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정치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뭘 주장하냐 그러면 당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당신의 일을 그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간첩으로 오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침내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노예 사업을 폐지하리라, 사람을 존중하리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리라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차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주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노예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윌버포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제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들로부터 간첩 오해도 받지만 그들의 삶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색깔을 보여주구나,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린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한쪽으로 잘못 길을 걷게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놀고 있어. 자기들끼리만 돈 모으고 있어. 사회는 전혀 생각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만 소리 지르고 꽹가리치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에도 너 예수 믿고 너만 잘 살아라, 너 예수 믿고 교회끼리만 잘해라, 너 예수 믿고 너희들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 너희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빛의 자녀이구나 알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상한 빛,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이상한 빛, 신기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놓으신 그 멋진 일들을,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뿐만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경쟁에 치닫고 살고 있죠. 지난 주일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카이 캐슬, 전부 다 서울대 보내려고 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반에서 1등하면 돼라는 그런 사고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경쟁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A 목장에서 10억 했다고 B 목장에서 우리는 5억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15억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해는 좀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막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절대로 우리의 도덕생활, 우리의 어떤 삶 자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헌금도 다 하고 정말 내 모든 마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예요. 뿌리에 깊이 내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줄기가 자라고 이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파리가 달린, 열매가 달린 그 나무의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뿌리를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나무는 그때부터 썩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뿌리와 같은 신앙,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린 썩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뿌리를, 그 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당시에는 아무도 이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였냐?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는 신앙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사람들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이 깊은 만큼, 뿌리가 깊이 내린 만큼 나의 삶에서도, 내 언행에 있어서도, 나의 그 바깥에 보여지는 그것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하는 그런 철학과 사상과 그런 논리들 가운데로 흘러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개혁이 뭐예요? 저쪽에서 말하는 개혁은 교회를 바꾸는 개혁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개혁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거기는 더러운 존재들이,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철학과 사상과 논리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그냥 내 집 안에만, 나의 틀 안에만, 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놓고 하루하루의 삶,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내 육체와의 관계, 내 육체와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믿는 믿음, 신앙이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생활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생활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는 바깥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에 그들과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들이 전도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연합으로 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한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사랑의 페스티벌 하고 교회에서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그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제 모여서 어떤 취지를 놓고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이런 것이 어떤 이벤트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 이쪽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쪽 교회는 좀 더 그 지역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구나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는 것은 나한테도 달려 있고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보여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교회와 반대되는 대로 움직여 봐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셔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따뜻한 말해라, 사랑의 말해라, 그들에게 좋은 말해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예수를 증거하느냐 않느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냐 않느냐, 이런 차원에 있는 겁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것보다도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셨으며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시며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걸어갔던 길, 주님이 행하셨던 말씀, 주님의 모습들을 잘 보면서 나 역시도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냈어요. 2월 달에 기도할 것을. 거기에는 나의 모든 소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마음 고파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 온 곳곳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복된 소식인 복음이 또한 막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 주일날 오는 그날까지 내 삶에서 영적인 것이 진짜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다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